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성령에 대한 것인데요. 저도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님에 대한 아주 건강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첫날 저녁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속령, 이 덕설로지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신학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너무 심오한 이런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속령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물론 그 계획을 혼자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만세전에 나누시고 구원의 언약을 맺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성자와 성부와 성자 간에 있었던 이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가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시며 역사 속에 때가 되매 성육신 하셨던 사건,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의 피 흘림을 통하여 대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구원을 확증시키시고 그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가 울려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이 성취됨을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해내시는, 내재하시는 성령님.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도 없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됨으로 모실 수도 없는,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다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마치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는 것처럼 그의 생명력 있는 피 흘림, 그의 죄사함이 있는 피 흘림, 이 피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심령에 뿌려지도록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다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인데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떤 경우는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 이런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좀 계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대단한 신비이고 그것은 진리라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파의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뭐 유니테리안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이어니어의 종교라고 말하는 몰몬교 같은 경우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몬 교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차이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몬교는 이단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 그러면 워낙 유명한 이 합창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창단의 찬양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CD로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때 마침 울려 나오는 그 찬양곡이 우리가 잘 아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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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있죠?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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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이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듣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그 가사의 맨 마지막 소절이 뭐냐면 God in three person blessed Trinity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데 아니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가 이걸 어떻게 부르냐라고 굉장히 마음에 이제 의심쩍었죠. 그래가지고 가사를 잘 들어봤더니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God in thy glory through eternity 이렇게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몰몬 태버네클 콰이어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동일하지가 않구나. 곡조나 가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바꿔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또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너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논리적이다. 어렵지만 논리적이다. 그 논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perfect being이다. 완벽한 존재다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완벽성에 진정한 일치성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는 진정한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회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한 존재이고 그의 온전한 도덕성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에 사랑이 철철 넘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 속에 존재하는 사회성이죠. 관계성.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존재는 완벽하게 self-contained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하여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존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의존적 존재가 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성과 사회성이 있다면 가능하죠. 자, 이 말이 어렵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맞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삼위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많은 것들을 보면은 일치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양성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일치성,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두 개의 다른 그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양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은 창조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러나 한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인류라는 관점에서는 조금도 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할도 다르고 그 존재에 다름이 있습니다. 격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인류예요. 한 인류. 그러나 둘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도 우리가 얘기하죠. 둘이 하나가 된다. 부부는 분명히 둘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비춰낸 결과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리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러한 교리가 우리 속에 이해되는 어떤 순간에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머릿속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요.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18세기에 살았으니까 벌써 옛날 인물이지만 아직도 그분의 글을 읽고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탐복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이 미적 감각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그가 미적 감각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교리와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드워즈가 회심했던 순간, 어린 나이예요. 그때 정확한 나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티네이저예요 지금.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가 깨달은 그 순간에 깨달아진 교리는 뭐냐면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권위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t was beautiful to me. 마치 저한테는 어떤 이제 느낌이 오냐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해가 쨍쨍 비치는 날 너무 달콤한 낮잠을 주무시고 눈을 떠서 밖에 나가서 그 광명한 태양빛에 비춰진 세상을 바라보는데 눈이 부셔서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눈을 대강 떠보니까 무지개 색깔로 들어와요. 마치 그와 같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현실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 저는 예배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 현세 속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리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신학적으로 천상에서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요한 사도에게 음성이 들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예배로 부름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 보좌 위로 믿음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현장은 현세가 아니라 종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천상에 들려 올라가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찬양, 오늘 찬양대 찬양도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것이 마치 힘겹게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는 듯한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들려 올라간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앉은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모든 그러한 조화처럼 모든 생물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 거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빛처럼 임할 때 그 아름다운 그 에스테릭한 체험,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또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을 구원의 계획의 측면에서 많이 하이라이트를 하고 성자 그리스도를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하이라이트를 한다면 성령님은 구원의 적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오늘도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딱 하나로 본드로 붙여버리는 글루와 같은 슈퍼 글루.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로 붙어져 버린 이러한 현실.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초월성
측면보다는 내재성을 강조해 주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질문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자, 너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오순절 사건이 12제자들에게 물론 12이었다가 11이 됐다가 다시 12이 됐지만 이 12제자에게 이미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 그들은 도망갔지만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한 이후에 담대함을 얻어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은 두 번의 블레싱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회심하는 블레싱이 있고 두 번째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그 임하시는 블레싱이 있다. 이 두 가지 블레싱을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는데 많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계열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반박하고 싶어요 오늘.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은 사도시대의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해시켜드리고 싶은데 자, 오순절 사건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교회의 태동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개인의 성령 체험 사건이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오순절 사건은 역사적인 구속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단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회인 것처럼 뭐 단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생하게 와서 만나주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십자가 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날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 자체는 한 개인의 신앙 체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 자체는 기독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구원 역사의 한 장입니다. 한 파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뭐냐? 오순절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처음 12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2차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사도들에게 독특한 사도시대의 체험들이고 이것이 그 이후에 보면은 회심과 성령 강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고넬료에게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 고넬료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의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뭐 전혀 역사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교회에 있어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계속 흐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우리는 그 맥락에 있어요. 이 교회는, 이 현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 리더십 아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붓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 지금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이미 오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이 일어남과 함께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새롭게 임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님의 내재적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분들이라면, 성령이 아니었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확정해야 합니다. 성령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설득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이 진리의 계시적 교리들이 우리 머릿속에 확 열리면서 그것이 아름답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느냐는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맹숭맹숭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하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냉랭한 것 같아, 뭐 과거에 좀 더 뜨거운 교회를 경험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이지적인 것 같아. 네. 가끔 저희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나 아마 이제 대부분 설득되신 것 같아요. 말씀 안에는 빛과 히트, 열이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면 밝고 또 동시에 따뜻하듯이 교회는 항상 이 밝음과 이 따뜻함이 공존해야지 되죠. 근데 가끔은 왜 나는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왜 나는 지금 이렇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오바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오늘도 갈망하고 구하고 계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갈망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자체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과 기도로, 사실 우리가 다룰 시간이 없지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을 입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한다라고 1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구원의 담보인데, 구원의 디파짓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종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속에 확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근심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도리어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 생각만 하면 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얇은 목소리로 머리가 하얗신 백발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컬럭컬럭 하십니다. 아직도 너무 생생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굉장히 심플하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담배 연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기침하지 않겠습니까? 재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성경에 그런 말은 안 써 있고요. 근데 이런 말은 써 있어요. 더 심각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후에 보면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설명할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음란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굉장히 이건 좀 그래픽한 건데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어떤 그 모든 그 우상 숭배 행위 속에 성적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테레라고 하는 그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뺏어 쓰자면 창기들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런 음란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가끔 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성경의 원리를 알지 않느냐?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창기들과 한 몸을 이루느냐? 거기까지만 가면 또 이해가 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자, 19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이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성령의 전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겠는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근심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겠냐. Grieving the Holy Spirit.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죄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 의지함으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을 입는 이 훈련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패턴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라이프를 컴프로마이즈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성령은 근심받고 계신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속된다면 저는 구원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경에 부응하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받고 가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사형리적 아주 심플리파이된 은혜의 제시에 대해서 조금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악한 시대의 심텀이 뭐냐면요, 악한 시대의 심텀이 예수를 가볍게 믿는 겁니다. 보네퍼 같은 고난의 시간, 고난의 순간에 결국 핍박받는 교회를 지켜나갔던 한 크리스찬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은 cheap grace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우리가 받을 때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짜인 것이지 어찌 구원이 공짜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값싼 은혜에 익숙해 계시다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깊이 공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히 욕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좀 이렇게 푸시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정죄하나?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인터넷 매개체를 보니까 저는 약간 왜곡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아주 요새 한국에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최근에 쓴 얘기를 하면서 요즘 목사들이 정죄하는 것을 너무 즐긴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정죄하는 것을 즐긴다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다니면요, 그건 정신질환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쾌감을 느낀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에레미야가 울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자꾸 무지한 상태에서 멍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멍해집니다. 점점 넘해지거든요. 죄도요, 지면은 넘해집니다. 짓고 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나다 보면 나중엔 죄같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살이 돋아요, 우리의 심령이.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이제 결국 본문의 핵심인데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두 번째 옵션, 이게 온리 옵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다른 옵션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게 번역상 약간 뉘앙스가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be fill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be filled by the Holy Spirit.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일단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imperative. 그런데 동시에 이 명령은 수동태입니다, passive.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기를, 나를 지배하시기를 너희는 전적으로 수용하라, 이거죠. 내가 성령을 스스로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물 같으면 그냥 마셔서 채우면 되겠죠. 근데 성령은 띵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를 지니신 성령님께서 의지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 자신의 주권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채움받은 것,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끌려가는 것, 성령님께 온전히 이양된 삶,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는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굴곡이 있으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의 현세 속에 싸우며 나가는 동안은 우린 끊임없이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 언듈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께 다시 의존하고 다시 의존하는
반복적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명령이죠.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왜 이 명령을 자꾸 하겠어요? 반복해서 계속 이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이양하는 것을 해야 한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경우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술이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한 substance를 가지고 이것이 성령과 여기에 대조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술은 하나의 thing이고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술에 취하면 그 술에 취함의 인플루언스 속에 내가 완전히 그 영향 속에 들어간다. 사실 생각해 보면 헬라적인 문화 속에는 그 신화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술도 하나의 신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술의 신이 있죠. 헬라 문화를 보면 바카스, 다이오니시어스 뭐 이런 술의 신이 있죠. 바카스, 한국인의 에너지 드링크. 이 바카스라는 말이 술의 신이죠. 그래서 바카스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 잔치의 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성경에 몇 가지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을 얘기했습니다. 돈을 인격화하면서 하는 말이 돈에 취하지 마라. 심지어는 자기에게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도취.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방탕이다. 방탕이란 말은 뭐죠? 빗나간 것이다. 곁나간 것이다.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이탈한 것이다 이거죠. 너의 인생의 목적과 상관없는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어젯밤에 저를 이제 숙소로 운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 누군지 모르시죠? 어쨌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알아보세요. 근데 이분이 어제 이제 집으로 가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신나가지고 제가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막 눈도 오는데 막 신나게 얘기하는데 내려야 될 엑싯에서 못 내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몇 분 돌아서 이렇게 다시 왔어요. 저도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아유, 눈도 오는데 더 먼 길로 가게 해드려 죄송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은 펜실베니아는 턴파이크라는 게 있어요. 돈 내고 이렇게 가는 유로 도로인데 가끔 턴파이크에 타면요, 여러분이 잘못 탄다든지 내릴 때 안 내리면요, 어떨 때는 8마일에서 10마일을 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날이었어요 그날. 근데 딱 가는데요, 그걸 다음 이렇게 딱 보니까 15분을 줄기차게 달려야 다음 엑싯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30분을 허비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방탕입니다.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무의미한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도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영향 아래 너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드려라. 성령께 너희의 주권을 이양하라. 너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하라. 우리의 중심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풀어주고 있는데 19절, 20절,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이라 그랬죠. imperative. 근데 passive라 그랬죠. 그죠? 수동태. 근데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주동사예요. 이 전체 문장에서, 이 전체 이 내용에서 주된 동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동사예요. 근데 그 밑에 네 개의 분사가 있어요. 분사는 뭐냐면 주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들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How?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네 개의 도와주는
분사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19절에 화답하며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그게 첫 번째 분사입니다. 파티서플이죠.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주께, 주님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누구에게? 서로 피차. 근데 이 재밌어요. 이 네 개의 그 도와주는 동사들이 있죠. 분사들이 있는데 이 네 개가요, 이게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약간 그 히브리어적인 패턴인데요. 첫 번째와 네 번째 끝과 끝이 연결돼 있고요. 가운데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죠? 딱 느끼셨죠? 첫 번째와 마지막은 죽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피차.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트럭처가 나올 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가운데예요. 가운데가 안고니까.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안고니까 이게 중요해. 죽게 하는 것,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서로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결국 기독교 윤리는 다 맥이 통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돼 있어요. 거기 성령의 열매 하나예요. 그 열매의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랑이다. 그런데 거기에 8가지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 있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딱 보니까 충성은 있는데 절제는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주회적으로 make sense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 성격이 원래 사람들에게는 좀 충성하는, 좀 찐득한 성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저는 여기에 서로 피차하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음악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주님께 하는 것도 주께 노래하라. 이 음악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요 술에 취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걸 뭐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좀 안 들어와요. 어떤 면에서는 술에 취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 본문의 맥락 속에 저에게 취하는 경험이 있었다면 있었던 경험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음악에 취해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음악을 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데 뭐 잘은 못해도 좋아해요. 근데 이 정말 그 음악 속에 빨려 들어갔을 때 그 황홀경에 들어갔던, 정말 취했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흐물흐물거리는, 이것도 방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악에 취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음악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좀 메이크 센스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 그 합창단, 그 칠드런스 콰이어를 들어갔던 게 있는데, 칠드런스 콰이어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도 보고 다 했습니다. 어린 때 그런 거,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어린이 동요대회 나가서 뭐 상도 타고 이랬던 분. 예, 오늘도 뭐 찬양대 보니까 뭐 솔로 하시는 분이신지 그냥 대단히 뭐 다 잘하시지만 또 잘하시던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찬양 그 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생스럽더라고요. 합창단에 들어가니까. 왜냐하면은 생목소리로 노래를 못하게 해요. 절대로 생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
전부 다 띄우래요. 소리를 자꾸 띄우래. 머리로 띄우래. 어떻게 띄우는 거야? 머리로. 소리를 어린아이에게 소리를 띄워! 띄우래요. 그러면서 가성으로 노래하라 그러다가 가성으로.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지금 진성이, 나는 진성이 이뻐가지고 뽑혔는데 왜 가성을 하라 그래. 근데 진성은 필요 없어요. 가성으로 띄우래. 두성으로 노래하래. 머리로 띄우래. 계속 머리로 올리래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소리를 합쳐요. 그러니까 children's choir, 특별히 보이스 콰이어, 유명한 보이스 콰이어를 이렇게 들어보면 소리가 너무너무 공명이 돼요. 전부 다 머리로 띄워서 노래. 지금 되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서로 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내 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합창은 그런 거잖아요. 내 소리 좋다고, 내 목소리 좋다고 그냥 코리 크게 지르면 어떻게 돼요? 합창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져요. 다 각자 사실은 가지고 오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약간씩 컬러가 달라요. 소리의 사이즈도 달라요. 몸통도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위로 띄우면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천상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경험하면은 그 매력에 빠지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노래하며 하나의 조화의 소리를 만들어가되, 분명히 각자의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차 복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상적인 교회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것은 현실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오타와 한인교회의 얘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피차 복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에베소서에 담았고,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따라가는 것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즉 당시에 하우스 철치에 있었던 모든 구성원들에게 피차 복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렵지만 하게 했고, 여러분 놀랍죠? 상전들아, 너희의 종들을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당시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구체적인 케이스로 나와 있는 게 빌레몬서죠.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었던 바로 하우스 철치의 리더죠.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고, 그 교회에 아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거기에 종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도주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로 돌려라. 그러나 너는 나에게 생명을 빚졌다. 이거 아주 멋진 얘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돌아갔을 때 그를 단순히 종으로 받지 마라. 그를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로, 동역자로 받아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 교회 속에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기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날에 얘기했던 이 부흥의 기본적인 이 네 가지의 요소, 기도, prayer, 딴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미션, 우리의 소명,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커뮤니티, 서로 사랑하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피차 사랑하고, 그리고 theological integration, 성경적 지식이 통합적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딴 얘기 듣지 말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교회는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소망을 느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진정한 하모니가 있고 진정한 뷰티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글리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처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리빙하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패턴이 우리의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부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귀히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